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쌤TV 언어성경연구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에서 5장 1절 말씀까지 구문론 종합편인데요. 첫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강독한 거를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21절 말씀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21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말하라. 너희는 그 율법을 듣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종으로부터 하나를, 그리고 그 자유한 여자로부터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를 이렇게 놓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으로 그 여종으로부터 난 자는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고, 여종이 누구죠? 여종이 하갈이죠. 파이디스케스.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그 자유한 여자로부터 난 자는 성령을 통하여 태어났다. 자유한 여자가 사라고요. 그 다음에 그 난 자는 이삭을 말하는 거죠.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 24절.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난 자, 그러니까 사라와 이삭,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풍유다. 알레고리로 말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는, 그 두 여자 가운데 하나는 신의 산들로부터 종을 위하여 낳은 아들인데, 그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근데 그 여자는 하갈을 해요. 이 그 종을 위하여 낳은 아들을 낳은 사람은. 그 다음에 25절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가르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그러니까 하가르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신의 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부합한다, 일치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26절. 그런데 위에 예루살렘은 그 자유한 여자이고 곧 이 여자가 우리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서 난 이삭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왜냐하면 그것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요거 다음과 같이는 없어요. 요게 이제 제가 삽입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 설교 아이디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첨가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규 번역은 아닙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되라고 제가 가르쳐 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여, 너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고함 소리를 터뜨려라. 이거는 기쁨의 고함 소리예요. 그리고 진통을 겪지 않는 자여, 즉 진통, 그러니까 그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자여, 그런 얘기겠죠.
아기를 안 낳으면 출산의 진통을 그 경험을 못 하니까요. 너는 부르짖으라.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 사라를 가리키는 거죠. 사라가 그 이삭을 낳기 전에 불임의 여자였었잖아요. 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징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버림받은 자녀가 그 남편을 가진 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남편을 가진 그 여자보다 버림받은 그 여자의 자녀가, 그러니까 여자가 더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예.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 자신들은 이삭을 따라서 난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종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즉, 본문에서는 율법의 상징으로 할례가 등장하고 있죠. 예,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구속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자기 자가 그 성령을 따라서 난 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요때 당시에 이스마엘은 먼저 났으니까 성장했잖아요. 예, 성장했는데 이제 이삭은 나중에 났으니까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혔죠. 시기질투심도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했을 거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예, 지금도 근데 그렇다 그래요. 예, 지금도 그렇게 그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그 여종과 그녀의 아들들을 내쫓으라. 왜냐하면 그 여종의 아들은 그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함께 결코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3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그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유한, 그리고 본문에는 없어요. 여자의 자녀들이다. 요거는 제가 가로치기에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장 1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목적으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방시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 있으라. 어디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예,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멍에 붙잡히지 마라. 붙잡히지 말라. 예, 원어의 뜻은 붙잡히다, 그런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거는 멍에 매지 말라, 요거는 그 의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히지 말라가 조금 더 그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주제를 하기 전에 먼저 유너티, 왜냐하면 4번 과정과 5번 과정이 주제를 설정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본문을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엘류세라스와 파이디스케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유한 여자, 복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복음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파이디스케스는 여종이에요. 여종, 여자 하인.
때로는 어린 소녀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자유한 자의 자녀 아들, 그 다음에 이 여종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이 두 개를 대조시키면서 계속 무언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낳느냐 육체를 따라 낳느냐 대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자녀이냐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약속을 받았느냐 약속을 받지 못했느냐. 이 약속은 뭐로 이어지냐면 클레르노모스, 유업으로 나타나죠. 유업은 뭐죠?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클레르노모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약속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은 그 글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니까 그 단어들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를 읽을 때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을 중요시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뭐랑 합치냐면은 요 프라미넌스랑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비슷한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8절 말씀입니다. 시메이스 데 아델포이, 너희 형제들아, 그런 데는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카타 이삭, 이삭을 따른 약속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자, 헬라어 동사는 동사에 인칭이 있죠. 주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어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주어가 혹격으로 해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 이삭을 따라서 난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 요게 이제 프라미넌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강조되고 또 주제가 될 만한 그런 두드러진 문장, 강조되고 있는 문장,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31절 말씀, 디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네요. 우쿠에스멘, 너희는 아니다. 파이드스케스, 그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다. 알라, 오히려 자유한 여자아이. 그리고 맞췄어요. 자유한 여자들이 반대니까 자녀들이다. 그렇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합쳐서 개념을 합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념을 합치면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나이와 같이 자유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본단락에서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얘기하면 너희는 이삭과 같은 성령을 따라서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율법의 굴레를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니면은 붙잡히지 마라, 멍에 붙잡히지 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까지만 하면은 이제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또 5장 1절까지 하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 종의 굴레 멍에에 붙잡히지 마라. 붙잡히지 말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부 구문론 종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내일은 이제 도표로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원어로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끄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